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성원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맥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보니까 이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이러이러 해놓고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서원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서원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궁핍하고 환난과 핍박을 말할 수 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주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약속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더 좋은 목표, 더 아름다운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또 시작을 하기를 원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당히 믿다가 천국 가자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위하고 하늘을 위해서 충성된 종들로 살자는 결단으로 날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죽도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모습들, 그렇다면 그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심이 있다면 주님은 무엇이라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때 충성을 해야 되느냐.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없이 궁핍을 해서 없이 어려움을 겪는데 너 가난하지 않고 사실 너는 부유한 자다. 아멘. 왜? 주님의 믿음과 사랑을 부유하게 가졌거니와 이 궁핍과 환난은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고 나면은 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환난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첫째, 환난은 도망치는 대상이 아니라 기도로 믿음을 키울 기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이 두렵고 환난이 괴로워서 이리저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환난을 인하여서 기도할 틈을 찾고 기도로서 믿음을 키워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향에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음 안에서 오게 되고 또 안 믿을 때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게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 환난이 그냥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내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바라보면 결코 두렵거나 괴로움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담대하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환난이 극심해도
그건 주님 손바닥에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초와 시험을 당할 때는 주님께서 감당할 것 외에는 허락을 안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다 이건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이다 라고 하면 염려와 환난과 염려와 낙심과 혹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환난을 보고 도망치는 거예요. 환난할 때 어떻게 하나요? 기도의 기회를 삼으라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환난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시편 107편 19절과 22절 한번 봅시다. 시편 107편 자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고 저를 고쳐서 이경에서 건지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28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계시고 강풍을 평정하사 물결로 잠잠케 하시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이 오고 환난이 와요. 그러나 그것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환난을 이겨내고 평강을 얻고 형통을 얻게 되면 이 사람의 믿음은 하늘까지 그 믿음이 올라가는 할렐루야 믿음의 용사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초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그 역사를 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궁핍은 주께서 사랑과 충성의 진실을 시험할 기회라고 했습니다. 환난은 기도할 기회를 찾고 궁핍은 사랑과 충성의 진실을 주님 앞에 시험할 기회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을 하고 다른 사람도 돕고 아무나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궁핍이라는 것에 정말로 생활만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더 많은 정성으로 섬길 수 있다면 사랑은 풍성할 때보다 100배, 1000배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 궁핍이라는 것은요 생활이 좀 불편할 뿐이지 신앙생활하고 주를 섬기는데 못할 일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못할 것처럼 말을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이 언제 분량을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진실과 정성이 그 사랑이 분량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주님이 원한 것은 가부의 200돈. 할렐루야. 가부의 200돈. 주님은 그것을 대대적으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제가 몇 군데 후원을 하는데 사실 우리 재정이 80%예요. 80%. 어쩔 때는 100%다 나가고 없어. 그리고 이 물질이 많은 줄 아니에요. 있는 거 다 털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교.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약한 가운데 힘을 다하고 생활을 다해서 주를 섬기니 그 모습이 부자가 영적으로 부자가 행식적으로 내어놓은 많은 헌금보다 100배, 1000배 귀한 것이 가부의 200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진실, 사랑의 크기는 오히려 가난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가난을 즐길 일은 아니지만 때를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가 가난이 와요. 막 사람들은요 막 있으면 한다는데 다 그건요 아직까지 안 있어서 안 주는 거는 뭐라고 사람을 안 믿죠.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요 10의 2조를 또 저에게 헌금해 준 사람이 있어요. 10의 2조를 매달 보면 목사님도 10의 2조입니다.
어쨌든 10의 3조 헌금을 해줘요. 참 그런 분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충성의 진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요, 내가 포기한 것, 그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나라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라의 보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쓴 것만 하늘의 보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단념하고 내려놓고 그 모든 권리와 모든 행복들이 어디로 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보화가 되고 하늘의 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지금 궁핍을 당하느냐?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다가 혹은 주의 종이 되려다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궁핍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고 원망하고 탄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금도 은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과 삶의 상태를 봐서 많이 줘서 일을 시킬 것 같으면 궁핍하여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어느 날 소위 대박을 터뜨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궁핍이 그저 내가 게으르고 머리 잘못 쓰고 멋대로 살던 낭비를 해서 궁핍이 왔다면 힘들겠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궁핍을 경험할 때는 오히려 사랑과 충성의 진실을 시험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더 깊게 드리려는 기회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한번 봅시다. 바울은 그의 궁핍과 가난 혹은 그의 많은 물질이 그의 곁에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바로 이 말씀, 내게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에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역과 일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궁핍도 주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고 아멘. 풍성도 주의 주신 능력으로 잘 처리하고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즉 이 말을 어디에 비중을 더 두느냐? 가난과 궁핍이 와도 나는 그것을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잘 갈 수 있다. 그게 내 믿음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은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를 사도 바울이 장막 텐트, 그 텐트 짓는 기술을 가지고서 때로는 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성교 헌금을 보내서 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기를 사도 바울은 아예 사례비도 안 받고 헌금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자비랑해서 성교를 했다.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그 지원해준 성교 헌금이나 돌봐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례하는 내용이에요. 얼마든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성교 헌금이 많을 때는 얼마만큼 많았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아시아 지역에서 또 각 여러 나라에서 교회에서 헌금을 한 것이 당시 유대 나라에 제정하고 맘먹을 만큼 많이 갖고 왔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가 뭐 여기다가 기도원 땅 사고 저기다가 무슨 부지 사고 복지사역에다 노인 복지하고 뭐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죠. 그럼 누가 아무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헌금 고스란히 구제하는 데 쓰게 하고 교회 사역에 다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그걸 감당해냅니다. 그러나 밥 먹을 곳조차 없이 정말 여비가 없어서 그 노고를 이끌고 먼 길을 쩔뚝거리면서
걸어서만 가야가 되는 아주 궁핍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돈을 줘야 성계하지 않겠습니까? 뭐 손가락을 빨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죠. 소작을 노동일을 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갈 길을 갖고 주의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여건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 은근히 때를 쓰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한다 이거. 주시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은 그게 아니에요. 없으면 있게끔 하고 있게끔 하려고 해도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의 길은 그냥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다 보면 주님이 필요하면 채워주시고 주시고자 하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사는 거지 그저 없으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셔야 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면 하지요. 얼마나 그거요 믿음 없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언제 우리에게 물질을 손에 확 쥐어줘서 일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고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단지 신앙만 좀 공부하고 그냥 가슴에 뜨거움만 가지고서 주의 일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 앞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여 기도하며 해결해 줄 믿고 환난과 궁핍이 왔을지라도 하늘 보화를 쌓아가며 어려움이 오면 어려운 대로 할렐루야 그 길을 담대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궁핍이 여러분을 막고 환난이 우리를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님 손에 맡기고 사랑과 주님께 대한 충성의 진실을 키워나가는데 기뻐하고 달려가다 보면은 어느 때는 부하게도 하시고 어느 때는 환난이 평강으로 바뀌게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말은 짧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분한 시험은 겪지만은 그 기간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말은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아무리 고생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요 그게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가난하고 그것은 평생 가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기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핍박과 죽음에 대해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옵니다. 할렐루야. 핍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복음 사역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해도 돈 많이 벌고 잘 될 것을 골라서 합니다. 왜 골라서 합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 충성생활도 더 복을 받고 상을 받을 걸로 고르되 그게 뭐냐? 핍박받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핍박받는 길. 이 땅에서 많은 걸 받아서 많은 것을 누르면서 주여 영광 받아옵소서. 주님밖에 조금밖에 주님의 영광을 안 받았습니다.
왜? 자기가 다 영광을 받고 자기가 다 영광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줬는데 나한테 감사 사례를 그 사람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핍박을 받고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더 큰 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A코스 금메달이 뭐냐?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열심을 냈더니 당연히 돌아오는 핍박. 그 핍박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억울한 일을 당해요? 응?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다리를 걸고 잡아당기는 것들이 많습니까? 낙심하고 엉망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핍박은 바로 하늘의 최고의 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은 핍박을 할 때 가슴 속에 용기가 일어나고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핍박할 때 아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싸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예요. 거기엔 절대 아싸 할렐루야가 안 나옵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필리핀 항공이 개항이 됐어요. 미리 연락을 했는데 중간에서 우리 일 봐주는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연락도 안 해버렸어요. 이거 꼴탕 먹어라. 그런데 갔어요. 미리 갔어요. 미리. 시간이 넉넉하게 우리는 가서 인천공항을 놀이터 삼아서 놀다가 이제 가 이래서. 그런데 우리 갈 스케줄이 떠야 되는데 안 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시간 어느 정도 되면 떠야 되는데 안 떠서 가서 물어보니까 기체 결함으로 결함됐다고 다 연락하는데 당신들이 연락 안 받았냐? 못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시아나 항공 더 좋은 항공을 타고 강에 할렐루야. 그랬어요. 장애인들만 들어가는 그 통로를 해서 최고 빨리 시간이 35분밖에 안 남았어요. 모든 절차를 하려면 35분 안에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을 밟아가지고 최고로 멋지게 수석을 밟아가지고 최고 멋진 비행기 타고 가서 선교를 하고 또 돌아올 때는 또 이 비행기가 또 사람 다 모아놓고 필리핀 한번 안 뜨는 거야. 클라에서 마닐라로 가가지고 갈 때도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이제 또 주일날 예배를 더 해야 되니까 토요일 늦게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시간에 늦지 않게 또 보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힘들었지만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야 이번에 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를 갖고 가는데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간 거예요. 그 나이 70 먹은 넘게 되드신 할아버지 목사님 저 따라오니라 뛰어달리니라고 얼마나 뛰어다니. 그래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너희의 믿음의 선배들과 선지자들이 다 그와 같이 핍박을 받고 지금 내 보좌 앞에 와 있느니라. 할렐루야. 곧 성령의 말씀해 주시니까 핍박을 받으면 마음속이 어때요? 외적으로는 힘들지만 영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했습니다. 핍박받는 것이 이렇게 상이 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당장 육신으로 겪는 것만을 가지고 은혜다 축복이다 이걸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수록 내게 주시는 거룩하고 진실한 복은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핍박이 일어날 때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늘과 땅의 상을 기대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스데반 이분이 마지막 돌로 맞아 죽는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얼굴이 완전히 빛이 나, 그러면서 앞에서 돌을 들어서 치려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을 쳐 죽일 때 막 분노와 미움과 종교적인 흥분 속에서 저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돌로 맞았던 바울, 돌로 맞았던 스데반은 총 많은 돌도 아니에요. 성인들이 들기도 힘들 돌로서 두 손으로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흉측한 돌을 들고 완전히 귀신 행상을 한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고 예수님과 하늘 보좌가 딱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그 스데반을 향하여 영접하러 오시려고 일어나 계신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주님 나라에서 최고의 사람, 최고의 상급으로 스데반처럼 준비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설교자는 복음 선교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때 내 생활에 직업처럼 여겨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직업보다도 못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요. 전도하고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는데 내 직업보다 더 중히 여기면요 절대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 떠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 세우고 양육하려고 해야 합니다. 세일즈 하는 사람들 있죠. 세일즈 하는 사람들, 백화점에서 보험사원들 자기의 속을 다 내려놓고 친절과 얼마나 또 끈질기게 매달리는지 우리는 그걸 본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말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 관계는 이 관계지야. 똑바로 하네. 그래서요 사람들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올 때는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보물이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했습니다. 나의 보물이 아니라 주님의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이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섬길까 이에 대해서 모든 미움과 모든 마음과 모든 힘을 쏟아서 해야만 복음 전파 선교의 일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 또 선교 가는데 마침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생활의 일환으로 조금씩 이렇게 툭툭 던지는 정도 조금씩 해보는 사람 돌보는 거 큰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째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르려면 즉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라. 자, 그럼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과 권리와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하고서 주의 종도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시키다 보면요 얼마나 즐긴지 몰라요. 안 놓으려고 자존심 안 버리고 감정 안 버리고 먹고 사는 거 안 버리고 인간관계 한번 내가 만약 능력이 있으면 가위로 툭툭툭 잘라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거 안 자르면 앞으로 진보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한 번도 받기 전부터 자기가 꿈을 꿔서 저에게 상담을 해요. 그러면 제가 예언해준 것도 아니고 예언할 능력도 없고 본인이 꿈을 꾼 것을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해석을 해주는데 언제나 보면 교회를 세우라 벌써 3년째 또 그저께 또 자기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또 교회를 한다고 하더만 아직도 안 하고 또 어디 갔냐 일하고 있어요. 또. 재밌어요. 안 끊어요. 안 끊어. 왜? 나가면
가서 일을 하면 200~300은 거뜬히 벌거든요, 한 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 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쓸 수 없느냐? 세상 줄을 잡고 다 자기 발을 묶어놓고 앞으로 달리게 하는 사람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의 길을 가려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훈련시키는 게 뭐냐?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큰 일꾼이 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의 길을 걷는데 많은 걸 가지고 있어. 어째 저 사람은 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도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있네. 끝을 보세요. 별로 크게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릴 만큼 다 잃어버렸음에도 충성되죠. 얼마 안 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았어요. 무엇을 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때로는 가난,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힘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자기를 부인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사명자로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인간의 성향, 내 영혼의 성향 속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뒤틀려서 올라올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성질에 다 뒤집어 엎고 밥상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죽음을 각오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을. 언제나 내가 죽을 준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사람들은 사도와 같고 선지자가 같이 곧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쓰임을 받으나, 그러나 복음을 전하러 나왔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준비를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로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것으로 채워서 이 사람을 쓸 수는 있으나 속된 것에 대하여 미련이 있고 잡혀있는 사람은 그거 버릴 때까지 썩은 것을 위해서 눈을 돌린 그것을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연단 가운데서 훈련 가운데서 끝까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욱 큰 것을 맡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보면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으니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부를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금생에 100배를 받되 핍박을 개망하여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데 이 땅에서 100배를 받되 핍박을 개망하여 받는다. 그 100배가 무엇일까요? 더 큰 것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한 개의 분량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는데 주님에게서 죽을 가고 죽도록 충성을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가 한 개를 희생했는데 100배나 그 사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도 그렇게 하고 능력도 그렇게 하고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100배나 주어서 더 큰 충성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핍박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100배로 복을 받는다니까 주의 일 조금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 100배 누린다. 그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더 큰 것을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와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고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봐야 얼마만큼 큰 능력으로 얼마만큼 큰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 죽도록이라는 것은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더 많은 것, 기가 막혀 감당 못할 만큼 하나님이 부어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충성 앞에 내게 그렇게도 충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나 하나를 사랑하고 살리려고 주님은 내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실과 어떤 희생과 어떤 충성으로서 사랑하고 계신가를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겁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직 사랑의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간사해지지 말라 하십니다. 오직 사랑에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욕심에 잡히지 말라 했습니다. 오직 사랑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이라는 거룩한 타이틀,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너무나 많은 것에 얽매여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충성된 종들로 준비를 잘 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더 주신 걸 가지고 크고 아름다운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